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과법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그 벌이 어떻게 내려지는가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막연히 죄 지으면 벌 받고 베풀면 복 받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데, 우리 법선종은 전생 윤회 인과 귀신 부처님 인연 이런 거 이게 신비스럽게 생각되는 것들은 우리에게는, 우리 법선종에서는 일상적인 겁니다. 그냥 오면은 두루두루 재밌죠. 그래서 불법을 그냥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삶 속에서 녹여내버리는 이런 역사상 유일무이한 종단입니다. 진짜 불교 종단입니다. 추상적이고 신비롭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곳이 여기니까 우리 법선종은 미래 불교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과법 가운데 과보, 즉 벌이, 복은 다릅니다. 벌이 어떻게 내려지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?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대하면서 이 인과에 대해서 전생에 어떤 일을 하면은 다음 생에 어떻게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수십 년 관찰해 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들이니까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. 60대가 넘은 노인분이 오신 적이 있는데, 그 노인분한테는 원한 맺힌 귀신이 일생 동안 고통을 주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귀신에게 너 왜 이 사람에게 와서 고통을 주고 있느냐? 물론 제가 전생에 그 인과를 보고 귀신에게 이제 묻는 거지요. 그러니까 귀신이 저 사람 전생에 내를 죽였는데 내가 이번 생에 죽이려고 와 있다.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지금까지 살려뒀느냐?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나를 죽이고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어.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안 죽이고 있는 거야. 다만 내가 너무 분하니까 고통만 여러 가지로 주어왔지. 이래요.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또 원한 맺힌 귀신이 와 있어. 전생에 자기한테 사기치가 전 재산을 털어갔어. 그런데 죽이는 거예요. 아니 널 죽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죽이는 것까지 하냐. 그 사람 거지 만들면 되지.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러고 나서 안 잡혀가지고 벌을 전혀 안 받았대요. 그래서 내가 죽인 거라고 그러더라고. 그 어느 집에 자식이 이제 죽어가지고 부모가 왔을 때 그 자식을 이제 죽인 그 귀신하고 얘기였어요.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느냐. 우선 죄를 짓는 딱 그 순간에 동시입니다. 신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통을 받을 건가 하는 그 고통의 총량이 딱 정합니다. 고통의 총량을 정하고 그 다음 신이 정하는 게 언제 그 고통이 집중적으로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가 시기를 주로 정합니다. 이거는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. 사주 보면은 거기에 시기가 나와 있으니까, 물론 사주를 정확하게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볼 때 얘기지만은 사주에 나와 있어요.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벌을 받는가. 신은 고통의 총량을 정하고 그 벌을 받을 시기를 정합니다. 이건 신이 하는 거예요. 이거는 딱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정해집니다. 너는 다음 생에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얼마만큼 큰 고통을 받아 하고 딱 총량 정해집니다. 그 다음에 그거를 태어날 때 운명으로 딱 부여해 버려요. 빠져나갈 수 없게끔. 그 다음에 또 이제 고통의 총량과 그 시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한테 직접 벌을 줄 수 있는 그 허락을 줍니다. 너는 저 사람한테 당했으니까 복수해. 이렇게 신이 허락을 내려주가 그 전생의 피해자가 예를 들면 귀신으로 왔다. 그러면 그 허락하에서 이제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의 형태는 그 귀신의 마음에 상당히 달려있다. 어떻게 벌을 줄 건가는 상당히 귀신이 정하는 자유가 좀 있어요. 100% 다는 아닌데. 그 다음에
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거,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그 생에 살았을 때 벌을 얼만큼 받았느냐, 즉 잡혀가지고 얼만큼 처벌을 받았느냐가 신이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 고통의 총량 속에 들어갑니다. 그러면 예를 들면 전생에 죄를 짓고 안 잡히고 살았다.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신이 정한 고통 총량을 한꺼번에 몰아받는 것이 되고, 전생에 잡혀가지고 뭐 감방에서 뭐 평생 살았다. 이러면 신이 그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고통의 총량 중에서 그 부분이 감해집니다. 그러면은 이 구조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신이 있으면 왜 저렇게 죄 지은 놈 안 잡히고 떵떵거리게 살도록 내버려 두냐 이래요. 그건 이제 못 봐서 그러는 거고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. 인과법은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신이 운명을 부여해가지고 벌을 받을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둬버리고, 그 다음 피해자가 와서 복수하고, 사람이 대신 복수하는 거, 그거 나라가 잡아가지고 복수해주는 거죠, 대신.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작은 형량을 내렸다. 그러면 피해자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원한을 더 강하게 가질 거라고. 그러면 다음 생에 그 벌을 받은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더 받아야 될 부분은 다음 생에 주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래서 이게 국가가 잡아가지고 대신 벌을 내려주는 거, 이 공적 처벌에서 아주 그 범죄자들과 한편인 생각이 들 정도로 관대하다. 그 범죄자를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. 다음 생에 받을 건 몰아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대신 벌을 안 주면 신이 대신 벌을 주거나 그 피해자가 대신 벌을 주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. 이게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쭉 봐오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자. 법에서 사적 구제를 허용해야 되느냐, 저 개인이 복수를 허용해야 되느냐. 지금 못하게 돼 있죠. 형법에서 이게 정한 대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.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? 생각해야 돼. 내가 이번 생에 어느 정도 받고 다음 생에 조금만 받을 건가? 안 그러면 이번 생에 안 받고 다음 생에 받을 건가? 나는 이번 생에 죄 지었는데 안 잡히고 살고 싶어. 이건 다음 생에 몰아가 받겠다는 뜻이거든요. 이걸 몰라. 그러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. 자기가 정한다. 금생에 죄를 지었는데 금생에 어느 정도 받고 다음 생을 좀 살 건지, 안 그러면 다음 생을 지옥으로 만들 건지,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.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. 저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성인들이 이런 걸 모두 부처님 예수님들이 보고 알기 때문에 이게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아셨죠? 빠져나올 구멍이,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. 그럼 뭐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참회로서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인간 세상에서 주어지는 벌을 달게 받고, 그 다음에 그 피해자를 위해서 평생 위로해주고, 뭐 이런 작업을 거쳐야 그 지은 죄에 대한 벌이 이제 비로소 하나 소멸되는 거예요. 그 죄에 대해서.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야.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성철 스님이 열반송에 죄업이 수미산을 넘어서더라. 중생들의 죄업이.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. 잘 선택하세요. 다만 하나 착각하지 마시라. 금생에 죄 짓고 안 잡혔다고 눌러랄라?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. 내생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. 감사합니다.